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음이 분명하고요.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너무 감격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때라는 것을 잡았는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949페이지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홀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최고의 축복자 솔로몬 왕이 말년에 가서 자신의 삶을 놓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 드리는 이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지만은 세월이 지난 어느 때가 되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 하나의 동굴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19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김태용이라는 목사와 10세 정도 되는 아이 둘을 포함한 19명이 들켜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서 인민재판이 벌어졌고 그 현장에서 재판관이 10살 난 아이를 의자 위에 세우고 목줄을 감았습니다. 사형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 에미나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여성도가 손을 듭니다.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오늘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라. 그럴 때에 이 10살 먹은 남자아이가 어른도 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엄마,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 10살 먹은 아이가 뭔 인생을 살아서 이런 깊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말을
이 10살 먹은 아이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유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함 속에서 복음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심양 쪽에서 우리 40명의 성도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은 며칠 있다 풀어줬습니다. 선교사는 한 달 있다가 석방은 됐는데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구청에서 딱 한 번 왔다가 갔죠. 그런데 그것도 되게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숨어서 조마조마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중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저 모슬렘 국가에서 믿는 성도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협력해야 할 그 살람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예수 믿으면은 테러해서 죽여버립니다. 우리 동기도 아랍에 가서 선교하다가 덤프 트럭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테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때와 사람의 때, 인간은 오직 자신의 때 스케줄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6절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문제로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과 6장 네피림 홍수 사건과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계속 귀에 따가리가 앉도록 듣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 즐거우면 되지 않느냐? 너의 유익만 챙기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 사상과 율신 사상입니다. 체질 참 바뀌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또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체질 안 바뀐다고. 조그마한 어떤 일만 있으면 화가 난다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바로 그 행동이 구원받은 자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이 말입니다. 아이, 그거는 그거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뭐를 지켜야 합니까? 복음보다 법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때,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때, 6절과 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너희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뭡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때는 딱 하나지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때인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누가 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했다. 그러나 택함을 얻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택함 받은,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기적을 베푸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려고 왔으면 이제는 당신을 마음껏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도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치유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화, 곧 회개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처럼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다 믿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교회의 감독까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비밀이 없으면 육신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나중에는 믿었지만 처음에는 다 이 육신적 시각으로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의 형제다, 이런 수준으로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영적 눈이 열렸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표적과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령 인도로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고 또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 그러면은 예수가 말씀하시는 자신의 스케줄, 때는 뭔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때를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 7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아직도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 로마에 속국되어 살아가고 있는 250년 동안 속국되어 살아온 거기에서 해방되는 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럴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때에 대해서는, 나의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때를 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말세지말이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것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때만 바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야 할 그 날에, 그 시간에, 그 시각에 오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 때 왜 세상에 왔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때는 바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흑암 사단을 결박시키고 그것을 무릎 꿇게 하게 하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의 때에 맞추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갖고 있던 많은 생각들, 삶, 내게 각인되어 있는 것, 때로는 몸서리 치면서 생각해야 할 그런 각인들, 이거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에 관한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획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각인부터 바꿔야 합니다.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내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하면서도 육신적인 것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병든 자가 많을 때 예수 믿으라 복 받는다, 예수 믿으라 복 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복 받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바꾸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15나라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곳에 와서 디아스포라들이 예수 믿게 되는 광경을 봅니다.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본질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본류를 바꾸어라. 우리의 흐름, 목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땅끝입니다. 개인의 땅끝이 다 다를 수 있고,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마다의 땅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매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내용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그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 법을 추방시켰던 그 하나님이 그 다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일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새 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갔더니만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재물을 교환하고 웃돈을 받고 거래하고, 그리고는 성전 세겔로 환전하고, 그래서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가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의 셋들, 이방인의 뜰, 기도하는 뜰, 아이들의 뜰, 그 가운데 보면은요, 아이들이 찬양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통해서 은혜 베풀 때며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의 때와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주님 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부활로,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나, 여기에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예배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때에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때, 기도 때, 바로 빛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는 소망과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서 인생의 흐름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림으로써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내 남은 인생에 대한 흐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신통치 않은 메시지 같지만 저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힘을 얻을까? 나도 살아나야 되겠죠. 나도 은혜 입어야 되겠죠. 나도 힘을 얻어야 되겠죠. 복음을 위한 고난, 핍박에서 영적 싸움할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물에 불이 내리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영적 싸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핍박, 이거는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단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리쳐 놓으면 이게 갔다 왔다 자꾸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깨끗이 청소되니까 갔다가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7배나 더 악하여져 버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믿음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절대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동기가 있고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무지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잘 안 바뀝니다. 되어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그만 확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야만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주님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바로 이 신구약 66권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제 방에도 성경이 한 20종류가 있습니다. 독일 성경, 영어 성경, 이태리 성경, 루마니아 성경, 별 나라의 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거는 히브리어와 영어와 우리말이 같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 성경과 우리말과 영어 같이 대조시켜 놓은 성경도 6권으로 한 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성경 아니면은 구원 없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 지금 번역본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목사님도 창세기부터 새로 자기가 번역한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시대마다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성경 다 꺼내놓고 봤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성경들은 다 보면 희생이에요. 킹 제임스에도 희생, 모든 성경의 헬라어에도 히브리어에도 희생으로 나옵니다. 우리 전의 성경에도 희생으로 나옵니다. 근래에 번역된 데가 그냥 제사로 나옵니다. 왜?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하자. 그래 버리니까 본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제사. 불신자 때 드리던 그 제사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원본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게 약 사본이 5,400여 개가 돼요. 사본만.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사예사본입니다. 다른 거는 파피루스, 두루마기가 한 부분만 발견되고, 또 어떤 데는 돌판에 새겨 흙판, 점토판에 글을 새겨 놓은 게 몇 개씩 발견되고, 그런데 한 목동이 비가 와서 피하다가 동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단지 속에 그리고 많은 파피루스하고 발견된 것이 사해사본이다. 사해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이 거의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자기들 수준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케 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구한다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됩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거 정상적으로 기도하면서 읽고 성령 감동 속에서 깨달으면 충분합니다. 왜냐? 수백 수천 개가 나와 있어요. 번역본이. 막 교수들마다도 다 성경 한 권씩 다 만들어요. 특히 미국에 가면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최고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자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을 믿으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성경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순교하면서도 믿었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전도서 7장 8절에서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 여호와를 믿을 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할 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바로 증인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때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이 드려져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딴 것으로는 하나님이 거룩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237 나라 5종 종족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와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막 복음 전해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오늘 박 집사님 오시다고 그러더라고. 집에 계시는 사모께서 한참 교회 가자 해도 안 된대요. 니만 잘 믿으세요. 그런데요. 그런데 시골에 있을 때까지는 예수 믿었대요, 옛날에. 근데 요즘 들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목사님 내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 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우리말로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짐승떼에게 찢겨 삼켜 죽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옷고 치르다가 죽었어요. 6.25 때는 공산당이 내려와서 교회에 불태우고 성도들을 그 성전 안에 가둬 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신앙 지키다가 죽어버리고 불이익을 당해버리고 여기서 끝나면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 끝난 것 같으나 끝난 것이 아니고, 실패하고 망한 것 같으나 실상은 아니다는 것.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시간 나면은요,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던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의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때,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전도의 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나의 때, 지금 나의 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우리 교회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때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시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숨어 예배드리다가 들켜버렸습니다. 교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상상도 못할 말을 합니다. 엄마,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암세포 하나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명이 오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적인 암에는 우리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